오늘 이 본시를 지은 시인, 그런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시작한 그 시를 그런 만민이 택한 백성인, 만민들이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복종할 것과, 그리고 3절, 4절이 그 말하고 있고요.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실 사실을 내다보며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금 읊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신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시인이 그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토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런 찬양하라는 말씀을 특히나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읽지만 한 구절에 4번 얘기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6절이 그렇게 말하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못 베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찬송하라고 하는 그의 심정, 그의 영혼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기뻤으면 온 백성들을 향해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시를 읊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2절까지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며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제가 이 1절을 읽다가 말을 잠깐 멈추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을 보면 그냥 그 찬송만 보면 야, 축제를 벌리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린아이들부터 수염이 하얀 노인이기까지, 머리가 다 빠진 노인이기까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여서 같이 올려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 거대한 집단이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저도 그랬었지만 종종 박수 치며 찬송합시다 그러면 절대로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우리 같이 율동합시다.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기쁘면 몸을 흔들고, 발을 굴르고,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겠죠. 점잖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늙은이에요. 왜? 젊지 않잖아.
늙은이들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보니까.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찬양하는 걸 한번 좀 틀어봐야겠다. 동영상을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주님을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거지. 주여,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감사하기. 얼굴은 하나도 안 감사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 부르는데 얼굴은 하나도 안 기뻐. 입은 그렇게 했는데, 박수도 치는데, 그 표정이 그걸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정말 박수를 치며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 되심은 모든 인간이 찬양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테마,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공부하다가 거기에 3단원인가 어디 보면요. 주님과 데이트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그 고창을 끝내고 연구소에서 나와서 학교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한 3월 말, 4월 초? 왜 깜짝 놀지 아세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냥 주님만 묵상하고 올라가겠다. 근데 나무들이, 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더라고요. 삐죽삐죽 솟아오르는 그 촉들, 또 붉어져서 터지려고 하는 나무 잎사귀들, 이런 것들이 막 입을 놀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그런 환상에 빠지더라고요. 이게 미물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면서 얼굴과 표정과 마음과 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참, 너무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 마음 중심에서 솟아나는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마음만, 생각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육체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뼉 치자 그런데 하나님 야지못쳐라 그러실 것 같아.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시끄러 하지마 그러실 것 같아. 참 기뻐서 주님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더 복을 주실 텐데 그런 전인적인 전 존재를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손뼉 치는 것은 물론이고 온 몸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점잖게 굴다가 점잖지도 못한 여자가 점잖은 척하다가 망한 여자가 성경에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구약에? 미갈입니다. 미갈.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 그것이 기뻐서 아랫도리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저 주책바가지 영감태기 어이구 부끄러워라 그랬다가 미갈이 결국 그 남편하고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했어요. 같이 살지도 못했고요. 그 나중엔 딴 데 시집도 가더라고. 비참한 삶이 되고 말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은이한테 내가 주문을 하나 해야겠다.
당은이가 사람이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참해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점잖아. 나쁘게 말하면 점잖다는 말은 뭐야? 할 때 보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만 있어. 그 찬양 가락 소리가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찬양하면 주님도 기쁘시고 자기도 더 기쁘시고. 여러분 다시 말한다. 인간은 전인격 존재입니다. 마음만 생각만 아니에요. 몸이 함께 움직일 때 정말 심령 깊숙한 것까지도 움직이게 되고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래 그렇게 주님 찬양하십시다. 네. 점잖 빼지 마시고요. 뭘 점잖아. 네? 다현이 한참 젊잖아. 점잖지 않고 젊잖아. 그러니까 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저기 임집사님 보시면 주일날 혼자 뒤에서 춤을 춰요. 혼자. 참 안쓰러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주면 좋겠는데 그걸 그 뒷부분에 앉아서 못 보는가 봐. 단 눈이 멀었나 봐. 예, 참,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찬양해야겠는데. 그래서 우선 저는 찬양 인도자가 박수 칩다 그러면 뭐 틀림없이 박수 칩니다. 찬양 인도자가 박수 치자거든 말든 그냥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나는 이렇게 늙은인데 감히 나보고 뭐라 그러겠느냐. 그렇게 늙어 죽으세요. 꼴 좋지.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고 주님을 존귀롭게 할 때 주님이 더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것이죠. 그분은 온 땅의 큰 왕이시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온 땅의 큰 왕이시다. 하나님은 열방을 복종케 하시는 왕이시다. 3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섬겼던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다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의 영화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신 사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원래 애굽의 종에 불과했지만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유산, 곧 성도가 영원하게 거하며 누리게 될 천국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 지혜의 시로 드리는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제도 보니까, 어제도 아니죠.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글을 쓰는 서기관의 붓끝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이런 시가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혜의 시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게 뭡니까?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보좌에 오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참 놀라운 표현을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을 지어다. 제가 찬송가를 보다 깜짝깜짝 놀라는 표현들을 종종 만나게 되면서 참 놀랍습니다. 참 찬송 중에서 모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시면은 뭡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친히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야, 주님을 찬양할 때 그가 이런 시를 썼구나. 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것도 뭡니까? 이게 바닷물을 잉크로 삼가서 모든 풀잎 끝을 펜초로 삼아서 그걸 다 꺾어다가 바다 잉크물을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 구석구석 다 적어가지고 그걸 싹 구석구석에 다 온 우주 가득히 채워도 다 표현할 길이 없다. 같은 말이라도요, 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말을 이렇게 지혜롭게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게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 시인이 되십시다. 다 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아름답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아름다움을 무엇에 비유할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정말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8절과 9절에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만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존재의 왕이시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다 말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전까지는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으로 모셔드린 게 아니고 원래 주인이신데 원래 주인이신 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 거였는데 아니고요.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괴롭게 만들어놓은 못된 우리였는데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모든 마음을 나도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주님, 제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인정해드리고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 아니었는데 그분을 내가 인정함으로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고 드디어 내 하나님 되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제자리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론 전도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거 갖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괜찮지. 원래 주님 건데 주님 걸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큰 거 한 것처럼 생각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나를 안 버리고 지금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송의 근거가 이런 주님의 근본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찬양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흥분된 또 아주 격렬하게 불타오르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희들도 배우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사랑의 찬양거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더욱 커지고
그 마음이 몸이 함께 반응하는 전인격적인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의지하오니 이제 이후로 하나님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